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유대인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그 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그 못에서 물이 동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난다라는 유언 비어를, 전설 같은 유언 비어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유언 비어를 믿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가나 하면서 늘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비와 긍휼은 없고 뭐만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먼저 들어간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왜 나는 넣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냥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것이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옆멋만 바라보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저녁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제목입니다. 시작.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집착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뭐에 집착해요? 안식일에 집착해요.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 집착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 안식일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려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열이 받아서, 저 사람이 신성마독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고 안식을 누리질 못하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 말씀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고 그 말씀을 깨트려 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온다. 죽은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19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가져라.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배워요? 겸손함을 배워요. 그리고 뭘 배워요? 하나됨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만 보내셨나요? 아니요. 사도 요한도 보내셨죠.
사도 요한만 보내셨나요? 베드로도 보내셨고 야고보도 보내셨고 빌립도 보내셨고 이병수 목사도 보내셨고 또 누구도 보내셨다 그럴까? 예. 이 새소망교회에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니까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자신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도 증언하고 있고 빌립도 증언하고 있고 스데반도 증언하고 있고 이병수 목사도 증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누구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언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걸 내가 뭔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늘 달라져. 근데 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야 뭐 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꿈꾸다가 환상 중에 봐요? 기도 중에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건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그럼 이병수 목사는 여기 왜 왔을까요?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이 있으려고 사도행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처럼 성도의 교통이 풍성해지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흔히 좀 멋있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거예요.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 뭐하라고 보내셨을까? 그걸 분명히 찾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스스로 합니다. 왜요? 사명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통된 사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로서 점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은 줄 알고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이 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뭐해라? 순종해라. 그게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침뱉음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뺨을 맞으실 이유도 없고 피 흘리실 이유도 없고 채찍 맞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본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런 억울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그게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무슨 바보냐고. 억울한 걸 어떻게 참냐고. 내가 모함당한 걸 어떻게 참냐고. 나 그런 말 안 했다고. 나 그런 일 안 했다고. 나 저런 거 안 했다고. 자기 변론하기 바쁘지 그거 참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 입에 담아둘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못해. 자기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모든 일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 하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표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 사명 무엇일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저 원수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 원수 닮은 애들을 왜 나게 하셨을까? 꼭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꼭 자기 닮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잘하면 꼭 자기 닮았대. 참 선택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자녀를 낳게 하시고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까? 재수가 없어서요? 내가 그때 그 오빠 따라갔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걸 믿으신다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그 기도는 없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 주옵소서, 아니면 저 원수를 어떻게 벼락을 치시든 뭘 하시든 완전히 기운박팔자처럼 바뀌게 하시든가 뭘 하시든가 그거는 이 기도하지, 내가 바뀔 기도는 하지를 않아. 나 말고 다 바꿔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나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아.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데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걸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헬조선이 아니에요. 나가 살아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가? 총 맞을까 두렵고 납치당할까 두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세고 센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헬조선 합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내 삶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사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 후배가 전에 그 무슨 놀이동산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정사역 시작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목회사역 하는 것뿐 아니라 놀이동산 애들 데리고 가는 것도 가정사역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옳다. 가정도 사역이다. 사역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만 열심 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분수가 됩니다. 왜요? 머리만 커져요. 삶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만큼 신학과 신앙의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냥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들이 유럽 가보십시오. 없어요. 미국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투철해서 그냥 공부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려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행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아. 그냥 공부만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삶이 없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아는 그런 지식 말고 그 말씀이 자체화되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요. 뭘 비추는 등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을 비추는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잖아요.
손가락 보지 마시고 이병수 목사를 보지 마시고 이병수 목사가 전해드리는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이병수 목사랑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이병수 목사 보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사람만 보다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봐야죠.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사람의 교제만 있으니까 그 교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교회에서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교제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만 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교제하는데, 성도의 교제하는데 예수님만 말합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하는데 성경만 말합니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성경 대학을 가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라고요?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저 등산 동호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수 목사가 서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자가 빛날 필요가 없어요. 설교가 빛나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빛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설교자만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래요. 저도 중매쟁입니다. 여러분을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저는 뭐 한다고요? 신랑 옆에 친구와 같은 들러리가 돼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신부들이 와서 신랑을 보지는 않고 누구를 봐요? 중매쟁이만 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디 저 동남아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나는 기억은 나요. 어떤 기사에 뭐가 났냐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했어. 열렬히 사랑했는데 거리가 멀어. 못 가니까 편지를 날마다 쓴 거야. 애가 좀 수줍었나 봐. 편지를 날마다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맨날 편지를 보냈어. 근데 그 여자가 누구랑 눈 맞아갖고 결혼한 줄 아세요? 우체부. 내 너 사랑한다고 날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전해주는 우체부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체부랑 눈 맞아갖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우체부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만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셔야 돼요. 분명 교회는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귀히 여기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을 다 함께 하라. 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만 있었다면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중간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뭐예요?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고 적당한 선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주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큰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을 해서, 주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을 해서 막 큰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만큼 찬양대가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막 한 4, 50명 되거든.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눈 맞고, 그래갖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너무 미치겠대. 얘들이 주 안에서 사랑은 안 하고 쓸데없이 눈만 맞는다고. 근데 눈만 맞는 건 처녀 총각이 눈 맞으면 괜찮은데 유부녀 유부남이 눈을 맞아.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왕국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36절에 보면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있다. 요한도 증거했고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음성과 형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가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증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네가 믿게 될 거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그 증언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뭐하라? 믿으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거기 없던 제자 누구예요? 하나. 주방에 있는 도마. 도마는 못 믿으니까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손가락하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더 복되도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이병수 목사가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더 복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언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뭐하다고요?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일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일이요. 그 사람이 한 일이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보고라도 제발 뭐해라? 믿어라. 근데 뭐 하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또 죽이겠대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깐데 또 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여.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왜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믿는 걸 다 부인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다? 있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요?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요. 유대 학자들 하면 그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아예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한 글자도 안 치고 다 암송해야 그 성경 교사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말라기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시는 알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너희 속에 새겨 넣으리라.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난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영들을 분별해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로 영을 분별해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영이 다르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은 그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증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뭐 할 거다? 죽이는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언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첫 번째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 하나님께 뭐 드렸어요? 제사. 그 말은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니까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는다니까요. 사울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다윗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러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납니까? 무슨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옵니까?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지 않고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쫙 오시는 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안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요? 사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어느 육체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를 보고도 뭐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이 성경 많이 읽었는데도 잘못 읽으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차 수레에서 뭘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셔서 딱 거기 옆에 쓴 거예요. 근데 간닥의 여왕 내시가 그냥 소리내서 읽는 말씀을 읽고 뭐라 그래요? 너 그 말씀 깨닫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너 좀 올라와서 가르쳐줘라. 그래서 올라가서 빌립이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물을 보고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요한일서 2장 27절. 죄송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 그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럼 디도서가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의 섬에 남겨놓고 뭐라 그래요?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설교 못했다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지. 개떡같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철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니까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오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말로만 들려요. 그러니 지식만 쌓이죠. 지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삶은 없고 생활은 없고.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달달달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박사인데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성경 박사인데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저 부천에 있는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부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사람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애를 뭐 자기들이 뭐 안 차란다 그랬나 뭐 한다 그러고 애를 때린 거예요. 애가 죽었어. 그랬더니 애를 방 안에다 넣어놓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신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자체에 집착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이 증언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이 증언을 주신 거라고. 이 증언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증언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워서 이 말씀을 안 봐도 이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그러면서 내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많이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말씀의 육화, 말씀의 자체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42절, 오늘 보면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잘 영접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60명이 넘어요. 예수님이 60명이 넘는다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 누구다? 모세다. 모세가 뭘 상징해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집착하는 그 모세에 대하여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은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한 거 못 읽어봤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도 말하잖아요. 이 모세가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 그 율법이 너희들을 뭐 할 거다? 고발하고 고소하게 될 거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이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군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입니다. 세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 이병수 목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예배 때 오셔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잘 배워도 그건 사람의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뭐 한다고요? 모세의 그 말이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어디 갔어요? 모세의 말이 뭐 한다고요? 너희를 고발하리라. 모세의 말이 너희를 고발하리라. 스스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만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뭐예요?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이 말씀만 남잖아요? 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고발자가 돼버려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인데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자 정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